예사랑교회 주일 설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추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필수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세 절기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교절의 끝날이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기 지키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멘.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구약식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6월절과 초실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맥추절은 상반기 감사,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해서 1년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절기 헌금을 내는 연간 행사로 치르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의 교우들이 큰 부담을 갖게 되겠죠. 물질에 대한 부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절기 때 교인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 먹을 것, 건강, 교회 부흥 등으로 감사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며,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다 감사할 줄 압니다. 실패하고 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은 그럼 어찌할까요? 만약에 한 해 동안 성공도 못하고 실패하고 건강도 못하고 약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나요? 절기에 대한 복음적 의미를 바로 깨달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절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절기를 구약 율법대로 지킨다면 이는 복음의 무지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절기를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절기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켜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다. 표준으로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이제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큰 두 번째,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6월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지키는 7일간의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7일간 지키는데 첫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 예,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구약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 여호와께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으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14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율법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그림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아멘.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예요. 유월절 양은 그림자, 그리스도는 실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곡식의 단을 드린 절기가 초실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지금 지키고 있죠. 네. 고난주간, 고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추수를 드리는 맥추절. 맥추절은 첫 추수입니다. 추수가 두 번인데 첫 추수,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 수장절. 이 첫 추수, 맥추절, 77절은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오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첫 추수의 그림자입니다. 자, 첫 추수의 그림자다. 오늘날 복음으로 볼 때 첫 추수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초실절 이후 7주 지나 50일째 되는 날, 7주 지났기 때문에 77절 그럽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절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소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15, 16, 21.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역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구약 율법의 맥추절은 오순절 강림 이후 세워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것. 이게 첫 추수. 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나, 이게 오순절이죠. 약속대로 성령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이 죽기 전에 이 말보다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니까 마지막 때 오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 그러면 마지막 때 오시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오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어야죠. 왜?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왕으로.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실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한 것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추수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네, 첫 추수. 첫 추수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는 교회가 해놓은 그 열매를 주님이 와서 거두시는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추수입니다. 아멘. 무슨 맥주감사절이 1월부터 6월까지 뭐 감사한 것 있으면 하라고. 그럼 감사할 육신적으로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잘 살고 다 성공합니까? 다 돈 법니까? 진짜 감사헌금 10,000원 할 것이 없어서 절절 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느 교회처럼 장로님들에게 절기 때마다 얼마씩 분담하고 뭐 100만 원씩 분담하고 권사님들은 50만 원씩 분담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절기를 헌금을 끌어내는 데 사용을 합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귀한 건데. 예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초추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추수 잘하고 있나요? 추수도 못하면서 뭐 맥주감사주일 지키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제사는 예배입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겠어요? 그 말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죠. 아멘. 야고보서는 그 표현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들으면은 머리만 커집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왜 듣고 왜 배웁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그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으로 살라고. 아멘.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마지막 추수는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실 때 주님이 하십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추수를 드린 수장절은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이죠. 추수하시는 것. 마지막 추수죠.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알곡. 자,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합니다. 알곡은 속이 꽉 찬 거고 가라지는 속이 비어서 다 불에 태워버리죠. 알곡은 이제 타작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거죠. 예수님이 그 농부가 농사하는 거를 비유로 해서 마지막 추수를 설명합니다. 도대체 그 알곡은 뭘까? 알곡은 뭐겠어요? 그 껍데기는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뭐 질그릇인데 뭐. 질그릇이 좋아봤자죠. 다 그게 그거죠. 언젠가 깨지는 거. 문제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알곡이거든요. 보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배라 그랬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그 알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건지시느냐, 누구를 구원해 가시느냐, 누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알곡입니다. 알곡.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아멘. 1년 동안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건강해서 물론 감사하지요. 근데 그거를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에 세상 것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될 거고. 네. 설명할게요.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초막을 만들어 즐기는 마지막 추수절기로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역시 이것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예, 수장절은 8일간 지킵니다. 8일간. 7일간 지키고 그다음에 여덟째 날에도 지킵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 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였고 주님께서 이를 위해 마지막 때 추수하러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아직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여기 알고 거두는 장면입니다. 누가 거두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마지막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우리 주님이 거두셔요. 구름에 앉으신 이가 거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거는 가라지들이죠. 가라지는 불 다스리는 천사가 다 태워버립니다. 뭐 분명한 거예요. 아멘. 심판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간섭할 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추수라 그러죠. 하시는 것으로 수장절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의 실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알곡,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직접 거두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는 천사를 통해서 거두어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여기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거리는 이스라엘 북단에서부터 남단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쓰는 상용구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은 온 인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주님이 마지막 날 강림하셔서 나를 알곡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복락하는 것의 그림자였고 실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들이 장차 천국에 올라가 영생복락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수장절은 1년 동안에 뭐 일어난 것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범사에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되고 허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장차 주님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래서 주님 마지막 강림하시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초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초점이. 정리합니다. 적용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절기 모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말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기는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유월절 초실절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실체입니다. 77절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첫 추수를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수장절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는 마지막 추수가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정해졌어요. 부정한 제물은 안 돼요. 정한 제물만 가지고 와야 돼요. 왜 정한 제물이냐면 예수님이 흠없으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정한 재물,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재물만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재물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비싼 거 가져왔네? 소 가져왔네? 복을 주시고. 비둘기야? 너는 복을 조금만 받아. 그거 아니잖아요. 부한 사람은 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그런 걸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장차 내 아들을 내가 보낼 아들을 상징하는 또 예표하는 재물들을 가지고 왔구나.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받으신 거죠.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가짜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비록 행위가 좀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급은 일단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영생 복락하기 위해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한 해 동안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예사랑 교회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셨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사업과 직장 또 가족들 건강 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좋은 일뿐 아니라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아 주님 모시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더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복음의 일꾼, 새언약의 일꾼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게 첫 추수요. 맥주 감사. 주님 강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알곡으로 인정받아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추수, 추수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예물의 액수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빌려서 해도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았는지 본인이 잘 아니까 환난과 파도 같은 세상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게 살아있고 견디고 지켜주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가정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내가 주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간다는 그 멋진 소식 그거 고대하면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교회마다 진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헌금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절기를 이용해서 헌금을 메꾸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절기만 되면 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초실절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로, 7.7절 맥주절은 오순절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해서 첫 추수를 이루시는 성령 강림 주일로, 그리고 수장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들을 거두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수장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병석에서도 배고파도 또 가족들이 천국 먼저 갔어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